이 부활주일 날 예수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은혜가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이 죽음의 공포가 물러나고 생명으로 온 세계를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으로 죽어간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회생하는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세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 경제가 이 부활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이 예배당에 나오시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천희 목사가 보고 싶었는지 안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여러분 보고 싶어서 몸살 날 정도로 그랬습니다. 평생에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마음으로 몸으로 힘든 세월은 개척할 때도 그렇게 느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교인이 있는데 교인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못 드리는 게 얼마나 목사에게 큰 고통인지를 경험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일 아침 예배를 회복하고 1부, 2부, 3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이제 살만 나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5시 반에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어서 속히 이 예배가 다 회복돼서 자유스럽게 예배는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던 삶이 이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너무 없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냥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가서 내 돈 주고 밥 먹는 것도 눈치비고요. 사람들하고 같이 차 타고 가는데 마스크 안 쓴 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던 시절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족하고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자리 띄워놓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참 모든 게 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 고통스러운 세월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셨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제일 첫 번째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시다가 그 성 안에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메고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지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가던 시체가 말이에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그 가버나움의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 다 나가라고 방에서 내쫓으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소녀를 향해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앉으시더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죽은 거 확인하고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이 12살 먹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병들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죽어서 그 시체를 배로 동여서 무덤에 묻어놨는데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와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고 하는 얘기가 이 세 가지만 기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2절부터 5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요, 무덤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숫자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의 몸이, 자던 성도의 몸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죽은 세 사람을 살려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에 성도들이 무덤에서 묻혀서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흘을 있다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났던 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죽었던 생명도 살아났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부활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옛날 얘기처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들린 그런 얘기를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부터 그가 어떻게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또 그가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증인이고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증인이고요, 살로메가 그 증인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나가서 전한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가 세상에 나가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거 전설이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동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으로, 아니 성경의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마지막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으로 모든 인간들에게 물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아담과 같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담의 죄가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예수님이 아담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만큼 인간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슬퍼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돈도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이 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자신도 믿음을 통해서 나의 부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것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농사를 짓게 될 때 이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잖아요. 접을 붙인. 연합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접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다가 나쁜 나무를 접 붙이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무가 접붙어서 한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4세기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보배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타락해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채 여자와 동거하다가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극적으로 그는 회심을 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성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거스틴을 말하게 될 때 성 어거스틴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어느 날 하루 길을 걷다가 과거에 자기와 같이 타락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어거스틴의 팔을 붙잡고 세웁니다. 그러더니 어거스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당신 어거스틴 아니요? 그런데 왜 요즘은 안 보이는 거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옛날 어거스틴은 죽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새 사람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면 내 인격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가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면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되면,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육신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그 다음 열매로 우리도 부활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로 약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장차 강하고 능하고 늙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빛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이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는 생로병사의 연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장차 우리는 부활해서 모든 고통, 질병, 장애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육체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죽음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주님이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위는 쳐다볼 생각 안 하고 매일 땅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그를 바라보며 살도록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제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